할렐루야.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힘차게 박수하시고 한번 찬양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반주 가능할까요? 우리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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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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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는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1분만 잠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이 오늘 아버지 집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싸우니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지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날지어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도 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픈 몸 이끌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 말씀 전할 때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이 제단을 통하여 온 열방을 향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온 강사 중에서 제일 멀리서 왔을 것입니다. 부산 순복음 금정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영근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정도 박수 소리 갖고는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인사하면은요, 성령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 거 믿으시면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과 함성과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성령 강림 축복 성회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시 오살리 금식 기도는 수준이 틀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빛을 발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님의 빛을 발하는 부흥. 할렐루야. 성령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됩니다. 성령 임하게 되면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기도원에 왔습니다. 성령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끝까지 상담해 주십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픔이 끝나고 치유될 때까지 도와주십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천국 가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임해서 예수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보혈로 충만한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1999년 귀국해서 영어 예배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영어 통역을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미국으로 다 가시는 바람에 전도사였던 제가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조윤기 목사님께서 대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2층 조그만 부추 영어 통역실에 앉아서 조윤기 목사님의 설교를 동시 통역했습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랑 외국의 문화가 좀 틀립니다. 하루는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꿈을 꿨습니다. 이거는 뭐 괜찮은데 어젯밤에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이건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왜 할렐루야가 나옵니까?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의 목을 조르는데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예수 필요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얼마나 마귀의 힘이 센지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귀신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꿈에서 그러더랍니다. 조영기 너 죽여 그러더랍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목회자 같았으면 더 겁을 먹고 힘들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조영기 목사님은 야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마귀가 목을 조르며 죽여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힘든 와중에서 죽여? 나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을 듣자마자 귀신이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을 온 열방에 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세계는 예수 죽음, 내 죽음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에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과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40년 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땅에 두 분의 선교사님들이 첫 발을 디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은 제물포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절 주일, 즉 1885년 부활절 즈음에 아펜젤러라고 하는 감리교 선교사님과 언더우드라고 하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선교사님이 부산 땅에 발을 디딥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서해안을 지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물포 인천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조국에서 얼마든지 자기들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흘리며 저와 여러분들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이 낯설고 물설은 조국 대한민국 땅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죽음 앞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셨고 천명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은 교회가 70% 회복됐습니다. 아직 80%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선교사들의 눈물과 애원과 사랑과 그리고 십자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곳에서 죽음이 있었고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날에 다시 뽑히게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죽고 예수가 살면 다시 조국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영광과 부활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불길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일찍이 조용기 목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한 아주머니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제스펜 루이스라고 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의 설교 말씀을 적어서 책을 낸 것이 십자가의 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의 도는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 죽음, 내 죽음.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아이 갑갑해, 아이 깜깜해, 나 죽나보다, 물이 위에서 떨어집니다. 몸이 퉁퉁 붓습니다. 이제 내가 죽나보다 했는데 죽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돋아나듯이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들지만 140년 전에 하늘아버지 영광 가운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자들이 이 땅에 생기면 부흥의 불길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저께는 성령 강림주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연결되어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장면을 40일 동안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열쇠가 성령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흘 동안 더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습니다. 급하다라는 것은 뭐 빨리빨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mmediately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는 suddenly.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게 갑자기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실 오살이 금식 기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정도 대학을 막 졸업을 하고 어느 나라로 석사과정을 유학을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지금부터 정확하게 30년 전 1995년도 이 추석 성회 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금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청년의 때였습니다.
지금은 사랑의 집이라든가 우리 영산 수련원에서 잠들을 많이 주무시지만 그때는 대부분이 다 여기서 그냥 집회를 하고 주무시고 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자고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혹시 한 30년 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금식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많이 오셨네요. 저도 두 번째 날 금식하는데 성령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호주 브리스번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갑자기 임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임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불어닥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람 일로 오세요, 바람 절로 부세요 할 수 없습니다. 바람은 바람 마음대로 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마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치료하기로 마음 먹으시면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로 마음 먹으면 어떤 질병도 고난도 귀신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바람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곳에서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태풍이 지나고 나면 나무가 뽑힙니다. 큰 바람이 지나고 나면 갑자기 거대했던 산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집들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오늘 거대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올지어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모든 쓴뿌리가 바람과 함께 뿌리채 뽑히기를 소망합니다. 나도 모르게 쌓았던 거대한 교만의 산들이 성령의 바람 앞에 무너질지어다. 패역한 세대여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에서는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있었으니 당대의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방주는 옆에 창문이 없습니다. 하늘에만 창문이 뚫려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뒤로 막힌 것 같습니다.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한 것 같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전부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창문이 닫혀져 있어도 저 하늘을 향한 창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집회가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좌우 앞뒤 막힌 것 같지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최자질 오살리 금식기도니 대성전에 좌우 앞 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역사가 임할지어다. 모세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얼굴의 빛이 해같이 빛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의 빛이 성령과 만남을 통하여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임재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은 온 집안에 가득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예배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우리 집안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조국 대한민국에 하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불은 목사님 같은 분에게만 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앞에 앉으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오른쪽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들,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그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신학자가 쓴 글을 봤더니 이 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했는데 영어로는 tongue이라고 합니다. 재밌게도 우리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speaking in tongue입니다. 입술로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서 우리 입술에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선지자의 입술이 변해되던 것처럼 성령 임하게 오늘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적인 언어가 사라질지어다, 긍정의 언어가 선포될지어다. 말할 때마다 그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 입술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는 것이고, 믿음은 들음을 통하여 역사하게 되는 것이고, 들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입술에 모든 권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게 되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방언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이 앞에 앉았던 자매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방언을 하더라고요.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 방언을 왜 말씀하는 중간에 했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신기하게 성령이 임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언을 했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서 방언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성령님 내 입술에서 꿈틀꿈틀거리더니 방언이 태어났습니다. 랄랄랄랄랄랄라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해보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주의 종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령의 불이 떨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언어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으로 10분 뒤도 모릅니다.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확실한 건 성령이 임하면 우리 입술을 바꿔주게 되고요, 우리 그 바뀌어진 입술 때문에 미래가 새롭게 재창조되게 될 줄 믿습니다.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들은 방언을 했습니다. 방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어 방언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아듣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랄랄랄 하는 그런 방언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바벨탑의 두 번째 핵심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인간의 언어가 다 제각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 말하고 나는 내 말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은혜입니까? 오순절날 언어 통합적인 기능이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른 외국어 말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임하면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하늘과 소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령 임하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들과 다시 교통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성령 임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이 함께 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모든 성령의 역사를 부릴듯 끌어올리는 밤이 되기, 귀한 집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이렇게 임하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번 너 나를 사랑하니 질문하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현장에서 성령을 받자 그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유월절 이후로 정확히 50일 뒤인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월절이 지나 오순절날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500명이 넘게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봤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하, 저들이 어찌 갈릴리 사람인데, 이 말은 저 시골 사람, 공부 많이 못한 사람, 무식한 사람들인데 어찌 우리나라 말을 하느냐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아마도 때가 제3시 아침 9시인데 밤새도록 저들이 술을 먹어서 술 취했나 보다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오전 9시, 이브리 사람들 시간 기준으로 제3시니 우리가 술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엘 선지자 2장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지막 때 내가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성령님은 남자 여자 남녀노소 관계없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젊은 사람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이 오셨습니까? 성령님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자 베드로의 언어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41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41절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해졌다고요? 3,000명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계산하고 셀 때에 이 3,000명은 남자들 중심으로 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한 명씩 있어도 6,000명, 자녀가 2명씩 있어도 12,000명 이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셨습니까? 기도원에 오셨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진정한 부흥은 입술의 변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한국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분석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다음 PPT를 올려주시면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왜 부흥이 안 될까?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각도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여간에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안타깝게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테지만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PPT를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가면 첫 번째, 교회 자체의 내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의자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교회를 깨끗하게 지으면 가끔 가다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가 처해 있는 외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른바 신도시 같은 데다가 교회를 세우면 많은 인구 유입량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의 내부적인 요인들, 교회가 처해 있는 외부적인 요소보다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주권의 영적인 요소. 시작! 절대 주권의 영적인 요소입니다. 그것은 모든 부흥은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치료뿐만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모든 내적인 상처들이 치유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흥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 PPT를 보시면 우리가 성령의 찬란한 빛을 발하는 부흥을 어떻게 꿈꿀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 부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작! 영적 부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부흥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체험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한번 올려주시면 영적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본문 4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늘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입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할 때 칼은 주방에서 쓰는 칼처럼 한쪽 날이 예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의 날이 예리했습니다. 즉 좌우 앞뒤 어디서 마귀가 공격해도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을 꿈꾸시면 아멘 해볼까요? 말씀이 없이는 부흥이 없습니다. 한번 다 같이 새끼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읽기. 시작. 말씀은 읽기. 읽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반지를 끼는 손가락에다가 듣기. 시작. 듣기. 세 번째 손가락,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읽고. 자, 손가락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기. 두 배 크게 하는 자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누가 큰 소리를 하는지 보겠습니다. 읽기부터 시작.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할렐루야. 말씀은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은 무엇보다도 읽고 들어야 됩니다. 들을 때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 여러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저는 원래 경영학계 통해 공부를 했습니다. 호주에 가서 그리피스 대학교라는 브리즈번에 있는 호주에 있는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신학교에 편입을 하고 처음 전도사가 1997년도 12월에 이민교회에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청년들은 10명 정도 모이는 대학 청년부 담당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과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수요 저녁 예배 끝나고 호주 브리스벤은 땅이 무지 넓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을 집에까지 모셔다 드립니다. 이민교회는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운전하는 일입니다. 3-4시간 운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나 몸이 아팠습니다. 감기가 크게 온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내일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또 운전을 해야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미 시간은 밤 12시가 다 돼가는데 잠을 이제 한 2-3시간밖에 자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몸이 너무 끙끙끙 아파서 호주는 야간에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암송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암송했습니다. 웬일입니까? 말씀을 한 20-30분 암송했더니 병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다음날 제 기억에 2시 50분쯤 눈을 떴는데 완전히 상쾌하게 잠을 한 10시간 잔 것처럼 벌떡 일어나가지고 운전을 하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귀신도 떠나갑니다. 귀신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오신 예수를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씀 암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맨 엄지손가락을 띄면 성경책이 떨어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묵상하기.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네가 성공할 것이고 너에게 영적인 부유함, 물질적인 부유함을 줄 것이라고 우리 주님 여호수아 1장 8절에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읽기부터 시작. 읽기, 듣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묵상하기.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진짜 내 삶의 부흥과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한번 잘 따라해 보세요. 읽고 박수치면서 순종하기. 시작. 읽고 순종하기. 두 번째, 듣고 순종하기. 시작. 듣고 순종하기. 세 번째 뭘까요? 공부하고 순종하기. 어쩜 이렇게 잘하십니까? 그 다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순종하기. 제일 끝에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기.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배 큰 소리로 읽고 순종하고 듣고. 시작. 읽고 듣고 순종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순종하고 맨 끝에 묵상하고 순종하고. 할렐루야. 오늘 귀신이 다 떠나갔습니다. 오늘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르침을 받을 때에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놀라운 부흥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할지어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는 것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찹쌀떡을 뗐다. 2번 인절미 떡을 뗐다. 3번 성찬식 했다. 정답 3번입니다.
성찬을 하며 예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 하늘의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헬라 원어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늘의 부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민족의 타락과 술집과 어둠이 가득한 걸 보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1900년대 초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웨일즈 부흥을 한 젊은이의 금식과 기도를 통하여 부어주셨습니다. 1907년 장대현 교회 한 장로님이 회개하자 성령의 불꽃이 임하게 되었고, 그 기도의 소리가 온 열방을 울리며 조국 대한민국의 진정한 부흥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부흥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 기도하고 우리 목소리 높여 오로지 기도하기 힘쓸 때에 하늘의 부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용기 목사님 보십시오. 어떻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가 됐습니까? 조용기 목사님 젊어서 사역하실 때 그분의 설교를 수없이 많은 분들이 들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에 세계 최대 교회의 영광의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게 되었던 것이고요. 바라기는 다시 한번 복음 들어온 지 140년을 기념하는 이 기념 집회 이후에 각 재단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지어다, 기도의 불길이 당겨질지어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까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시면 첫 번째가 영적 부흥이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내적 부흥. 시작. 내적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을 한번 좀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습니다.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또 재산과 소유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흥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감사하여 서로를 섬기고 섬길 때에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김 집사님은 원래 돈이 생기고 먹을 게 생기면 우리 가족, 우리 새끼만 챙겼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고 저분이 집사님이 되고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호박이 10개 생기면 전부 우리가 가져갔는데 박 집사님, 최 집사님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른바 유무상통할 때에 성령님이 그곳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의 열매로 부흥의 축복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교회 각 교구마다 또는 홈 미팅이라고 하죠. 모든 지역마다 구역마다 십시일반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영호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으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 충청도에 있는 한 큰 교회 가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었는지 담임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목사님 몸이 안 좋으신데 저희들을 만나서 그 교회 부흥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시골이고 너무나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건축을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버스 타고 먼 지역에 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매번 버스 타고 나오니 여기 있는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역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구역원이 제가 어렵게 적금을 들었는데 오늘이 그 적금을 타는 날이었습니다. 원래 이 돈은 우리 아이들 대학을 보내려고 적금을 들었는데 저 성도님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저 성도님이 버스 타고 우리 교회 오니 교회 근처에다가 전세를 들 수 있도록 전세금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전세금이 한 1,000만 원이 모자릅니다. 했을 때 모든 구역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전세집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근데 참 신기하죠? 교회 나쁜 소식도 빨리 퍼지지만 이 좋은 소식이 그 전라도 지역에 있는 군산 일대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이 교회는 저 힘든 성도를 위해서 전세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사랑으로 모아서 집을 장만해 줬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 소문이 온 동네에 퍼져갔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전셋돈 필요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서로를 사랑할 때 진짜 부흥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하면 떠오르는 것이 사람이 많이 올려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통할지어다,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눌지어다. 그때 영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이 따라 볼까요? 외적 부흥.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지금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이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 이 교회 대단하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이 박수 치면서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시작.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 김 집사님 이런 분이 아닌데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닮아가고 있네 하면서 김 집사님을 보고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이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때 외적인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보시죠. 양적인 부흥. 시작. 양적인 부흥. 47절을 한 번 더 띄워봐 주시면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뭐를 받았다고요? 칭송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 대한민국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질지어다. 근데 이 문장의 주어는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2장에서도 설교를 했지만 웬 은혜인지 베드로가 10장에 가서 또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느닷없이 경건한 베드로에게,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상한 것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계시를 받아들이고 사도 베드로는 이제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고넬료 집안에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 증거할 때 하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설교하는 내용, 사도행전 10장 17, 18,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 기름 부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게 되면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영적 부흥을 넘어서 내적 부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집회에 펼쳐지는 앞으로 모두 남아있는 집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서 새롭게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마귀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이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아들을 낳으려니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손을 붙드시고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영적인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내적인 부흥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외적인 부흥도 임하게 될 것이고 양적인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성도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늘 친구가 교회 가자고 했는데 안 갔습니다. 불교를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지 잡신이란 잡신을 다 믿었습니다. 그분이 조그만 사업을 하는데 장사를 할 때 돈을 받으면은요 이렇게 했습니다. 믿지 않았을 때 패! 이걸 왜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재수 있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더니 부적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자 부적 같은 것도 다 떼어버렸습니다. 이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기뻐지기 시작합니다. 병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금요철에 나왔다가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을 딸이 보더니 예수 믿을 생각도 없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오히려 자기는 좋았는데 엄마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 딸이 아들 둘하고 예배당 나왔다가 또 금요철에 때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남편이 보고 우리 아내, 우리 장모님 저렇게 변화된 거 보니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그러니까는 딸의 남편이 교회에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이 여자 집사님의 아들이 아니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나 하면서 또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금토일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라고 하는 뜨거운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그 아들이 직업이 군인인데 20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자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을 체험한 것이죠. 믿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역하는 것이 담임 목사를처럼 하든지 부목사님, 부교육자를 있든지 선교사님 하든지 다 쉽지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일 어려운 사역은 선교사님들 중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에 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재정도 힘들고 몸도 아프고. 근데 이 지역에 가가지고 성령님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이 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 부족에서 똑똑한 젊은이들을 모았습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는 분, 우리를 대언해 주시고 함께 안아주시는 분이 보혜사라는 뜻인데 이 말이 도무지 이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이 나라 말에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까? 했더니 젊은 청년들이 박수를 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말에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혜사가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프리카 부족이 먼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면 때로는 정말 산을 올라갈 때도 있고 사막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사막에서 쓰러졌습니다.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뒤따라가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옆에 가서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 온기로 이 죽어져가는 사람, 체온이 떨어져가는 사람에게 따뜻한 체온으로 몸을 데펴줍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빵, 떡을 나눠줍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포도주나 물을 나눠주면서 이 사람 옆에 붙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회복돼서 일어날 때까지.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가주는 고마운 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프리카 부족에서는 이런 사람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시작!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말은 성경에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무릎을 쳤습니다. 아,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찬란한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어둡고 외롭고 힘들고 공허하고 눈물 흘리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병들고 몹쓸 사람 만나고 허무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려보여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주십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납작 엎드려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안아주십니다. 끝까지 살려주십니다.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끝까지 위로해 주십니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손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안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함께하고
온 열방에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나중에 18세기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에 영향을 주는 헬라어 듀나미스입니다. 오늘 듀나미스 성령의 권능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권능받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 되는 것입니다. 그 땅끝은 필리핀, 일본, 중국, 미국, 남아프리카 모든 것이 땅끝이겠죠. 그러나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 바퀴 지구를 쭉 돌면 땅끝은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땅끝입니다. 집에 가면 여러분의 남편, 아내, 자녀가 땅끝입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회사 직장 동료들이 땅끝입니다. 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함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요점 정리합니다. 진짜 부흥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때 부흥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흥은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부흥, 내적인 부흥, 외적인 부흥, 양적인 부흥.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말씀이 그대로 삶에 재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안아주십니다. 그 찬란한 성령의 빛을 받아 끝까지 부흥의 불길을 온 열방에 퍼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반주하신 분 나와서 G코드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네, G코드 한번 눌러주세요. G코드 이렇게 눌러주시겠어요? 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나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언영의 성령의 빛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온 깊은 곳에 부흥의 불길이 당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성령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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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상관된 우리를 지키시고 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야라라라라라라라 새롭게 믿음이 성장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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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나한테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하시고 또 가까이 갈 수는 사랑하신 아버지